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이제 한 해도 이제 다 가고 있죠. 해가 서산에 걸렸습니다. 이제 한 3주 후면 이제 1900이 아니지 2021년도 다 가고 2022년 참 세월이 빠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요즘에는 1년이 한 달 같아요. 예. 그렇게 참 빠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한 해가 뉘엿뉘엿 할 때 또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도 기억을 하게 됐죠.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간 분들도 기억을 합니다. 이런 세월이 빠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 성경 7페이지입니다. 구약 7페이지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아담의 자손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담의 7세 후손 에녹, 또 8세 후손 무두셀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우리는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요즘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장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통상 900 몇 살씩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오래 살아야 100살, 100세도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정말 오래 산 사람은 120 몇 세. 지금 공식적인 기록으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프랑스의 칼망 할머니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출생 연도와 또 세상을 떠나는 연도가 확실한 사람 가운데 칼망 할머니라는 분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분이 120 몇 세 살아간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분 세상 떠난 지가 꽤 됐습니다. 한 20 몇 년 됐는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의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참 재밌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12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이고 제일 근세와 가지고 장수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프랑스에서 자기 부모님이 그 물감 장사를 했대요. 그 물감 장사라는 게 뭐냐면 문방구 같이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장사를 했는데 자기가 소녀 때 가끔씩 반고호, 여러분 그 유명한 화가 있죠. 반고호가 자기 부모님 그 문방구에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물감을 사갔대요. 그걸 기억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고호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후기 인상파 화가로서 참 특색이 있는 분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소녀 때 반고호가 와서 가끔씩 이렇게 물감을 사가곤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왔을 땐 술 냄새가 이렇게 났다 그런 것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프랑스에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노인들하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느냐 하면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뭐 세상을 떠나면 뭐 자기 집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집이 필요 없는 것이니까 이제 젊은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한답니다. 그럼 뭐냐면 젊은 사람이 이제 노인에게 생활비를 대는 거예요. 예,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쭉 대고 그 노인이 세상이 떠나면 그 집을 그 젊은 사람한테 이제 양도하는 거죠. 주는 거지요. 예,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집을 가져갈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살다가 이제 생활비를 젊은 사람한테 받아서 생활하면 좀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제 그 집을 그 젊은 사람이 이제 가지는 거죠. 이제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보니까 우리 누님도 보니까 분당에 사는데 그 집을 은행에 팔았어요. 근데 파는데 이제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아파트에 계속 살고 은행에서는 한 달에 얼마씩을 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떠나면 그 아파트는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비싼 거죠, 말하자면. 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이 좀 싫어한다네요. 왜냐하면 그, 그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 그 아파트를 자기가 유산으로 얻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를 패싱하고 은행과에 해가지고 그냥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싫은데 그래서 자녀들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된답니다. 예,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뭐 그래서 그 전에 뭐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뭐 아파트도 좀 사주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좀 달래서 방해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우리 누님이 그러는데 우리 큰형님도 또 그렇게 해놨어요. 예, 우리 큰형님도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뭐 저도 좀 그렇게 해볼까 그런데 저는 집을 없애버려 가지고 집이 없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칼망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젊은 사람하고 그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칼망 할머니하고 그 계약을 맺은 청년은 참 이렇게 운이 없어. 뭐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1, 2년 이렇게 생활비를 들이다가 세상을 떠나면 뭐 어유 그 집 이제 횡재에 만난 거죠. 1, 2년 동안에 약간 생활비 들이다가
그 집을 차지하으니 좋은데, 아니 칼망 할머니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이 젊은 사람이 이게 뭐 1년을 들이 2년 들이고 10년을 들이고 20년 들이고 3년씩 40년을 들여도 이게 칼망 할머니가 세상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망 할머니는 계속 생활비를 받고 이 청년은 이제 노인이 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칼망 할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노인이 죽어버렸어. 청년이 죽었어, 나이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평생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칼망 할머니한테 생활비를 드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자기가 먼저 죽은 거예요. 하긴 뭐 120 몇 년을 사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것도 계약을 맺을 때 잘 보고 맺어야 됩니다. 이분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겠나 안 떠나겠나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라는 게 뭐 인명이 제천이라고 뭐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일찍 세상을 떠날 뿐인지 안 떠날 뿐인지. 그거 참 그것도 참 힘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하려면 이제 그 할머니의 건강도 좀 체크해보고 뭐 그 뭐야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을 청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참 불리한 계약을 맺은 불행한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래 봐야 120살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뭐 900 몇십 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900 몇십 년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요즘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때는 또 이렇게 지금의 지구의 환경과 많이 달랐답니다. 예, 그때는 대홍수 전이기 때문에 대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지구의 기후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노아 때 대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수명이 확 짧아졌습니다. 그때는 100 몇십 년 사는 걸로 확 짧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100 몇십 년밖에 못 살았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홍수가 이 전과 있고 난 이후에 지구의 이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다.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지구에 이렇게 그 물청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구가 따뜻하고 온난했답니다. 이제 우리가 시베리아 같은 데 보면 얼어 있는 땅을 캐보면요, 맘모스가 이렇게 발견이 돼요. 맘모스는 뭐냐면 털이 있는 코끼리예요. 아주 고대에 살았던 코끼리인데 그 코끼리가 얼음에 이렇게 얼려 가지고 얼마나 싱싱하게 있는지 그걸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싱싱한 맘모스가 발견이 된답니다. 그러면 맘모스가 갑자기 이렇게 냉동이 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어떤 기후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만 이렇게 죽은 다음에 노출이 돼도 썩을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급속 냉동을 시키지 않으면 맘모스가 지금 그 얼은 채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엄청난 그러한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맘모스가 그렇게 되고, 시베리아에 맘모스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시베리아도 정글이었다는 겁니다. 정글. 그래서 맘모스가 먹었던 이렇게 풀 같은 걸 보면 정글에서 나는 풀이래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현대 과학으로서도 이게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미스터리가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과 머두셀라를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에녹의 기사를 보니까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그래서 에녹은 에녹이 몇 세 주님 앞에 갔느냐라고 하면 36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머두셀라는 어떻게 됐느냐? 969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장수, 제일 나이가 많았던 인물이 이 머두셀라입니다. 그럼 먼저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에녹이라고 했을 때 이 에녹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영어로는 consecrated, 맞으면 헌신한다, 성별한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에녹의 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365년을 향수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가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참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방향이 같다는 것이고 걸음걸이의 보조가 같다는 것이죠. 이 동행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물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6장 9절에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행했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여기는 짧은 기간, 짧은 2구절에 표현되는데 동행이라는 게 2번 나와요. 그래서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몇 구절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은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에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영혼 가운데 에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5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친한 사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지. 여러분 마음속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나란히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행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하면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같을 때 우리는 동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사귐이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에녹은 참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것도 빛 가운데 행한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과 이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녹에 대해서 보여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구절이 특이하게도 신약의 유다서예요. 여러분 신약의 유다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신약의 유다서는요. 아주 1장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14절과 15절입니다. 여기에 특이하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만군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유다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었는데 에녹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고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에녹이 했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에녹이 살던 시대도 어두운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었을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된 증거자로 살았어요. 그 메시지는 심판주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예언했어요. 여기에 경건치 않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짧은 구절에 경건치 않다는 내재를 네 번이 사용했어요. 여기에 이 경건치 않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ungodl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 1장에 ungodly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경건치 않다라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 나오는 ungodly 이거는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ungodliness라는 이 죄악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생애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해. 그러한 태도를 여기서 ungodliness, 경건치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ungodliness,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경건치 않음과 여기에 경건치 않은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조물주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세상의 물질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란 태도를 경건치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에녹의 기사를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도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사람을 경배하고 물질을 경배하고 정욕을 경배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에녹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러한 증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이러한 이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상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는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그도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서로 사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통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아모스 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합하지 아니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900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365살 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이건 좀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금 기억 못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이 에녹에 대해서 주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주석이 참 좋은 주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제 이 창세기 5장을 주석을 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늘 산책을 갔답니다. 그게 동행이죠. 예. 하나님과 늘 산책을 갔대요. 그런데 이제 365살 때 어느 날 하나님과 산책을 나갔는데 너무 하나님과 사귐이 좋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또 듣고 이야기하고 듣고 서로 웃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교제가 좋고 동행이 좋아서 너무 오랫동안 산책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아유 오늘은 너무 멀리 왔습니다. 너무 멀리 산책을 왔어요.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집이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대요. 아 맞다. 너무 멀리 왔다. 너희 집에 돌아가려면 힘들 건데 내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천국이겠죠. 얼마나 좋은 멋있는 주석입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워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거창한 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겠지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것은요, 주님을 위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또 가정을 보살피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 속에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고 이것이 동행이에요.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한다는 것만이 동행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우리를 자기 처소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 신부를 위해서 언젠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자기 위치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한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에녹처럼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는 에녹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머두셀라인데요. 이 머두셀라와 아버지 에녹과 사이에는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머두셀라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69세를 살았던 이 지구상에서 최장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이 이제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머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어떤 암시, 계시를 받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느냐?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진다, 창을 던지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미국의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창을 던지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왜 하필이면 이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아들이 창을 던지는 자다? 그게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사실 구약시대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 이름에 대한 의미가 다 있는 것인데 왜 창을 던지는 자다,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것은요,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 유다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그의 일생을 통해서 했는데, 아마도 머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계획을 에녹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머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 아이는 창을 던지는 자고 심판이 이 아이가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고 죄 많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창을 던지듯이 심판을 가지고 올 아이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머두셀라가 있고 라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에 머두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홍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네가 낳는 이 아들이 창을 가지고 오고 세상의 심판을 가지고 올 아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아마 그런 언지를 에녹에게 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머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고 한다면 머두셀라는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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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머두셀라가 나이가 제일 많을 때 966세가 되던 최고의 수명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옥에 있는 영에게 전파하셨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20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전파하시고 하신 그 내용이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걸 보면요. 노아 때에,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심판을 하시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노아의 때 홍수를 오게 하시기 전까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머두셀라가 나이가 최고로 많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의 사랑을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머두셀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거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오고야만 합니다. 969세인가요? 최장수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아마도 머두셀라가 태어나는 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두셀라가 죽는 그 순간 969년 동안은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인내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방향이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을 얻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살펴보았습니다. 동행이라는 이 낱말이 너무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물질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명예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머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